오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주의 백성들,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저는 성전에 있고 또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만 똑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26장 가정에서 찬송가 또 성경 다 준비하시고요. 교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하고 똑같으니까요.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목마른 자들아 526장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이 시간 잠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후에서 잠시 묵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엄습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팔 안에 안아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와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인공이 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상황에 매여서 우리가 혼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제어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백성들 모두가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친히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29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교회에서 오시던 것처럼 똑같이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서신 채로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다 같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5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이 시간 예배 후에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인 존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 중에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커다란 재난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이 재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재난을 거두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 경고의 그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잘못되었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경고의 메시지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참으로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영혼 한 영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모든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한 영혼도 상함당하는 그런 영혼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훗날에 이제 이 모든 재난이 지나가고 나서 그날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웠으나 그날에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그 모든 재난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였으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셔서 우리 주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잭슨빌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적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질 못하지요. 그러나 집에서 예배하실 때 전심으로 교회에서 모이실 때보다 더 좀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예배 시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일일 묵상 말씀, 주일은 뺍니다. 주일은 보내드리질 않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일 묵상 말씀을 준비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가족끼리 또 안 되면 혼자라도 이 일일 묵상 말씀 아침 7시 전후에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보고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신다고 그래서 또 헌금을 안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 순서에 헌금 순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뭐 다른 교회들처럼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접수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상황이 종료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예배 시간에 헌금을 잘 이렇게 모아 두셨다가 교회 오시는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1330 프레이어를 기도 시간을 우리가 제가 권고해 드리는 시간은 6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또 오후 6시 인데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3번 30일 동안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의료진들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가족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그동안의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이 상황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데 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리쳐져서 이제 참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물 준비하신 예물 가정에서 드리면 됩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면서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94장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길에 오늘도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함으로 이 시간 헌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깨끗하고 정결한 믿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께서 헌물을 기쁨으로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가정들 하나님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 물질 때문에 또 재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헌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헌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헌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 성경에는 신약성경 3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 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겐 참으로 익숙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19장에 있는 말씀부터 쭉 한번 살펴봐야 이 말씀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계명들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갖다가 이제 돌아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로 다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심 어린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의 19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이제 근심 어린 표정으로 다시 떠나가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나가서 주님, 그러면 우리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방금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서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해서 청년이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이제 우리는 그 자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아주 또 의기당당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마지막 절에 보면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는 별로 잘 어울리는 대답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이제 끝까지 잘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된 자는 다 나중에 들어가고 나중된 자가 다 먼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실컷 세상 연락을 즐기고 살다가 맨 나중에 가서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먼저 예수를 믿은 자들보다 맨 먼저 들어가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많으니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개 중에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는데 정말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3번이나 주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전혀 모른다고 주님을 그렇게 부인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옛날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그의 삶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말을 했지만 실제 그는 주님을 다 버리고 따른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한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다 버린다 해도 그 포기하는 것으로, 버리는 것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 버리는 것, 또 포기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새벽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그 품꾼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나갔어요. 그랬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거기 나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은 유대인들의 그 일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볼 때에 아마 지금 같으면 새벽 6시쯤 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포도원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제3시에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문에 나와 있는 제3시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9시쯤에 가서 또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너희가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집어넣습니다.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에게 오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그 사람들과의 약속은 뭐냐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어요. 제6시, 즉 또 정오에 12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또 몇 명 데리고 똑같은 약속을 하고 또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도원 주인은 다시 또 11시에 나가서 또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이제 하루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곳에서 누군가 자신을 데려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 9시, 그리고 또 정오, 그리고 나서 또 3시, 오후 3시, 그리고 나서 또 5시, 해가 지기 전에 그곳에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20장 6절, 7절에 보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들이 여기 종일토록 있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아직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인력시장에 나가면은 건강하고 좀 힘이 세 보이고 기술이 좀 좋아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우선 팔려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직도 하루 종일을 거기에 있었지만 아직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혹시나 누가 나를 데려가 볼까 가는 사람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자기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게을러서 지금 늦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나 9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품삯을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오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그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그렇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냥 또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은 품삯을 계약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지금 이 시각에 나를 들어가게만 해주어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맨 나중에 들어간 사람이나 지금 이 상황을 쭉 정리를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들어갈 때는 새벽 일찍 나와서 기다렸던 사람도 오자마자 자기가 선택을 받아서 들어가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어떤 시간에 들어가게 됐는지하고는 관계없이 들어갈 때는 전부 다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른 아침 6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또 9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정오에 들어간 사람들도, 3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그리고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들도 모두 들어갈 때는 감사한 마음 가지고, 행복한 마음 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중에 이제 그 주인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날이 저물매,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매, 언젠가는 주인 앞에 서야 될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이제 각 사람에게 품삯을 지불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인이 말하기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품삯을 지불을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품삯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순서에 관계없이 미리 새벽에 온 사람도 조금 기다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품삯을 누가 먼저 받고 누가 늦게 받느냐,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평하지 못한 임금 지불을 하는 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0장 9절 10절에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임금이 지불이 되는데 자기가 계약을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뒤에서 생각을 하기를, 먼저 온 자들은 생각하기를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면 하루 종일을 일을 한 나는 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내 차례가 돼서 임금을 주는데 역시 한 데나리온이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곧장 그들은 20장 11절 12절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한 데나리온을 손에 쥐자마자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집주인에게 대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행복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원망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온 자들은 저들보다 내가 더 수고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나의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들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내 안에 있던 감사가 원망으로 싹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면 나에게 더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온 자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저들의 원망은 내가 집주인을 위해서 저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런데 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좀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만큼 수고를 했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는 요거밖에 안 되고, 그리고 왜 저들에게는 저만큼 더 큰 것으로 또 은혜를 주시는가? 저들보다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순간에 잃어버린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집주인과의 약속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약속은 주인과 개인적으로 맺은 1대1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집주인을 위하여 일하는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이 사람 사이에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다른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그 사람들한테도 나보다 덜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나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이것이 원망으로 바뀌고 감사가 싹 사라지고 그 주인과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집주인을 향한 감사를 또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선택을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그 집주인이 감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했던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집주인과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는 순간 집주인을 향한 모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어버렸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라고 대답을 하시는가요? 20장 14절에 보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가장 귀한 귀절이거든요. 이것이 내 뜻이니라고 그 집주인이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어떻게 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꼭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주인의 포도원의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들어오는 사람도, 정오에 들어오는 사람도, 늦은 저녁에 들어오는 사람도요, 하나님은 관계없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뜻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의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주인의 뜻이요 포도원 주인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0장 1절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20장 1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임금 이야기는 절대 없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다는 거예요. 천국의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수고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서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집주인의 관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관심은 공평하게 일한 만큼 임금을 지불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한 것은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약속한 것이지 한 데나리온만큼만 일하면 너는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이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냥 사용한 도구일 뿐이지 그 한 데나리온이 중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천국에 들어갈 길을 똑같이 공평하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조금 더 일한 사람은 천국에 2번 들어간다는 소리는 성경에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이것은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지금 주님은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그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천국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주인의 관심은 바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 같으면 임금을 얼마나 받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천국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에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관심은 들어가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한 것으로 따지면 본문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인 것이에요. 그가 가장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새벽부터 그 저녁 해질 때까지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라고 왔다 갔다 가장 많이 수고를 한 것이에요.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도대체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였는지 그것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집주인의 관심이 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을 따지려고는 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포도원 안에서 들어와서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당신은 무가치한 사람으로 일을 했느냐, 그것은 집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나요? 내가 섬기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더욱 귀중한 일입니까? 목사가 하고 있는 일이 성도님들보다 더욱 귀한 일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더 귀하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를 만나서 신앙생활의 연조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떤 그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언제부터 얼마만큼 오랫동안 예수를 섬겼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은 아니겠느냐고요.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를 집 밖에서 원망하고 서 있는, 그동안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오는 것,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참고 견디면서 나도 한번 예수를 따라가 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원망하는 먼저 된 자의 그 원망의 소리가 집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종일 수고하고 견딘 것,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그 보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주님은 19장 30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20장 16절에 그 맨 나중에 오늘 예화의 그 비유의 맨 나중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9장 30절하고 20장 16절 사이에 오늘 품꾼의 이 비유가 들어있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또 나중된 자로서 이렇게 이제 예화를 통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처럼 될 때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된 자는 또 먼저 된 자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느냐? 아니면 이제 갓 교회에 다니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먼저 된 자의 경험도 하고요. 때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경험도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고 먼저 된 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중에서 어느 쪽이 지금 집주인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먼저 될 때도 있고 나중될 때도 있어요. 먼저 되었다가 또 은혜가 떨어지면 또 나중된 자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나중된 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의 자리가 어디냐라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는 나중된 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기에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힘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제 평생에 살면서 어떤 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아직도 그 말이 가끔가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굉장히 제 안에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잭슨빌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오죽 목사가 못 났으면 잭슨빌까지 왔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교만하고 세상 욕심 가득하고 어떻게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일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그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김한규 목사가 이렇게 쓸모없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혀 나설 수도 없었던 그런 정말 교만한 것,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저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여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세상 사람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는 쓸모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맡겨주셨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또 어디 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는 상황은 다 다를지라도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해서 애를 태우다가 오후 5시에 해가 질 적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저는 제가 가장 무능력하다고 느낄 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실망과 낭망에 빠져있던 어느 날, 정말 제 인생의 오후 5시와 같은 깜깜한 저녁에 주님께서 제 어깨를 탁 하고 손을 얹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는데, 내가 있는데 네가 왜 절망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예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참에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혹시 안 계십니까? 혹시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에 안 나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동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경기가 나빠진다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좀 하나님께 드리던 11조를 좀 줄여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혹시나 안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후 5시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서 소망이 없이 근심하며 서 있을 때 찾아오신 그 예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의 영혼에는 여러분 은혜와 감사가 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까? 기도하고 또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는 새벽 6시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결국에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감사를 원망으로 바꾸어 놓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는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의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혹시나 먼저 되었다가 이제 그것이 원망으로 바뀌어버린 그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나중된 자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그 은혜 충만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리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누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오후 5시에 구원받은 은혜가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들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